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2절 다섯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한 절씩 봉독하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라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He is alive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 is alive.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 아멘 좋아요. 네. 부활을 맞이하고 대하는 우리의 감정 정서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나누는 자들로서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려면 사단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세요 라는 거였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 자체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 자체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목격된 체험이 어떻게 전파되고 전달되는가를 오는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행적을 다 담고 있죠. 거기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목을 모두가 얘기할 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이제 여행이나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죠. 혹은 죽음이나 주검, 사체, 시체 등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필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또 어머니 마리아와 등등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목을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마리아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여자들의 신앙이 참 더 훌륭한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런 거보다는, 혹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 제자들과 일반 성도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한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마리아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7 귀신 들린 여인,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고쳐주심,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탕감받은 일들을 얘기하면서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고요. 이가 어떻게 변화되고 사용 쓰임 받는가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목격과 이 체험 경험들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궁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로 진정하게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이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파하죠. 근데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나 요한이 막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정말로 빈 무덤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좀 시큰둥해요.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때에, 만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고 만질 때에 비로소 믿고 주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고 그제서야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이 빈 무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빈 무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질문입니다. 팝업 퀴즈처럼.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요, 빈 무덤을 보면요, 무슨 말이에요? empty tomb이죠. 분명히 예수님 시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다가 잘 모셔드렸거든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돌도 굴러져서 열려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빈 무덤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할까요? 질문. 첫 번째, 제자들은 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요? 2번, 예수님 부활하셨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세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다,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야, 누가 이거 훔쳐간 거네? 아니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얘기할 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둠과 사단의 자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날이, 호흡이, 생명이 다하는 그때, 그제서야 애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나는 정말로 믿는가, 그래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이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가, 이 모든 근거와 일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라고 계속 예고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처지의 형편에 있는 사람의 얘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표현합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요. 언제요? 빈 무덤 앞에 서서 그 빈 무덤을 볼 때요. 이후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나사렛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칙령처럼 얘기해요. 그때 그 동네에 무덤을 이렇게 도굴 하거나 시체를 훔쳐가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의 칙령으로서 야, 도굴하거나 시체 훔쳐가는 일들 한 사람 다 잡아들여,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견 생각해 보면 예수님 무덤도 도둑 맞은 거 아니야? 누가 시신을 갖다가 어디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라고 물으면요, 그거는 It's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일들 비유로도 주셨잖아요. 야, 이 성전을 허물어 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그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곧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차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제자들인데요, 정작 이 빈 무덤 앞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야,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It's impossible.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아멘. 그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행하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세요. 우리가 임파서블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믿을 수 없고 그건 누가 훔쳐간 거겠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들을 위하여, 아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들은 것처럼 수와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등진 죄인이지만 먼저 우리를 다가와 사랑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기가 봤으니까, 목격했으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나는 하나님 요 부분 요것만 믿고요, 요거는 좀 곤란해요, 못 믿겠어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거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부활의 기쁜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찾는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윗구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아마 그 장소는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 유월절 떡을 나누며 성찬했던 그 장소일 가능성이 높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두려워요. 야, 우리 예수님 믿는 도당이라 해서 나머지 잔당 처리한다,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 똑같이 문 잠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평안하라입니다. 뭐라고요? 그거를 이 히브리 헬라말로 얘기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들어보셨죠? 예, 샬롬. 그런데요, 이건 평안을 구하는 말인데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그냥 굿모닝 헬로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인가 보면 샬롬은 완전함입니다. 풀네스예요. 가득 차 있고 충만한 상태, 모자람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 그게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불안하고 염려하고 떨까요? 신앙, 불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증인 삼아 주실 때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평안할지어다. 샬롬.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해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2번이나 반복하세요. 평안하라. 또 말씀하여 평안하라. 그리고 주시는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경험하는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2가지예요.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 일들을 떨쳐버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하는 일들을 그냥 교회에서 하나 얘기하는 정도의 레퍼토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 안에서 절대적이고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와 믿음을 나타낸 대상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님의 영,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로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숨을 내어 붓다, 호흡을 내쉬다라고 할 때요, 창세기에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어요, 흙으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의 일들, 곧 살아 생명이 되게 하는,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마지막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였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생명의 일들이, 영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흡을, 숨을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 곧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이름이 뭐죠? 이름이 얼라이브 교회죠. 늘 하는 게 뭐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난 자이고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리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다시 살려내는 재창조, 새로운 창조, 죽어진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성령 안에서 이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오늘 나누는 말씀, 부활의 신앙, He is alive.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합리적 생각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묻고 붙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날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불어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메시지는 평안하라, 성령을 받아 충만하라.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죠. 소망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안에서, 아멘. 거듭난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 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싸울 것이고 증거할 것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고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손 들고 찬양.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 그 큰 귀한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우리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신실하게 많이 사랑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 내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평안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함을 입는 우리 모든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역사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